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1절부터 29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1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같이 다 봅시다. 찾았으면 같이 봅시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내게 어떻게 하였기에 내가 그들로 중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가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였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 이 시간도 모이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케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도 창세전에 예비하셨던 그 은혜들을 마음껏 허락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눈을 여시고 귀를 열어주셔야 우리가 듣고 보고 깨달을 수가 있사오니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종의 입술에 넣어주셔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입에 넣어주었듯이 이 시간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듣는 살아가는 종들의 심령들이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찔림이 일어나게 하시고 어찌할까 하는 놀라우신 일들이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인간들이 신을 찾는 그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 유익이에요. 자기 유익. 그 인간은 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척 하지요. 인간은 자기밖에 몰라요. 나는 나를 사랑하지. 그 나 위에 다른 사람 사랑하는 거 없어요. 그런 인간은 없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인간 자체가, 이 본성 자체가 나를 위해서 살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위해서 움직이게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것이 신조차도 이용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알다시피 우리가 이 창세전 언약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했어요. 골로새 1장 16절 볼 것 같으면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가 되었고 그가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해서 창조했단 말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는데 이게 원래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그 원래 뜻이란 말이죠.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나가지고 그때부터는 뭐냐, 나를 위한 신이 되어버려. 이게 주객이 전도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신앙생활은 간단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객을 전도시키는 거예요. 나를 위한 신을 하나님을 위한 내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간단해요. 그게 여러분들이 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스스로의 내가 밖에 나가서 큰 죄를 지었다. 그거는 죄의 한 부분이고, 진짜 죄는 뭐냐? 내 안에 우상이라다. 내 안에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찾는단 말이죠. 이게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를 이야기할 때 너희를 위하여예요. 너희를 위하여. 그게 너희를 위한 것일 같으면 그것이 예수라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응? 지금은 우리는 흔히 잠깐만 내가 예수 믿는다 이러니까 나 우상 숭배 안 한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예수도 나를 위하여서 믿는 예수는 우상이라니까요. 응?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절간에 다니느냐 점쟁이 찾아다니냐 무당 부닥거리 하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에 와서도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안에 있는 탐심 내 안에 있는 데 어떤 걸 요구하기 위해서 찾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지금 우상숭배란다. 하나님을 희롱하는 것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 어쩌면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에게 좀 충격적인 이야기가 될 수가 있어요. 응? 강한 이야기 하더라도 삐지기 앞기. 아멘?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삐지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막 주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다 살리는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자기 백성들에게. 그 사랑이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매몰차게.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나 너 사랑한다 하면서 매를 대면 아이는 멘붕이 오잖아요.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데 왜 매를 대지? 그 매가 사랑이야. 그 언제 아느냐? 지 시집가고 장가가가지고 지하고 똑같은 새끼 키워보면서 안다니까. 아, 이게 사랑이구나.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건 다 사랑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막 온갖 저주를 끌어보던 건 저주가 아니고 뭐이다? 사랑이에요. 그 반어법으로 쓴다. 반어법으로.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나가 뒤져라 이 못된 놈의 새끼야. 뭐가지 발모가지 부러지지 않.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어? 그렇게 하지 말란 뜻이잖아요. 그죠? 이 성경이 그런 이야기란 말이죠. 오늘 이 이야기도 여러분 들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를 하고 우상숭배하는 자들 3,000명 죽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겉보기에는 굉장히 섬찟한 이야기인데 이 속에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다니까요. 지금 보세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자란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태어나고 애굽의 교육을 받고 애굽의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그냥 애굽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 그런데 다만 그들 속에 뭐가 있느냐? 아브라함의 언약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언약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얘네들은 언약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아브라함의 후씨야.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생겨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셔가지고서 네 후손이 저 애굽에서 이방에 계기됐다가 4대만 돌아올 것이라 했으니까 지금 애굽에서 이때 자라나온 애들은 하나님을 만났다 못 만났다? 못 만났어요. 자기네 할아버지가 계약을 잘못해가지고 지금 이 고생하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 갔다가 막 다 빼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생했을 때는 우리 조상이 너무 나쁘다. 할아버지 왜 그러냐 이렇게 했는데 빼내줬을 때는 어떻게 해요? 와, 우리 할아버지 따봉이네. 참 진짜 우리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 사네. 예를 들어 요즘 그렇잖아요. 조상 땅 찾아주기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한번 해봤어요? 혹시 모르잖아. 여러분들 조상 할아버지가 여러분들 모르게 이 건강을 하나 해놓은지 모르잖아요. 그거 오늘 가 찾아보세요. 지금 이 언약이 그렇다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웠잖아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고 지금 400년이 지난 시대란 말이죠. 그런데 단지 이 사람들 애굽에서 태어나고 애굽에서 사람인데 다만 뭐냐?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다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애굽에서 섬기던 그 신 자연히 섬기는 거예요. 이들 금송아지 만드는 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왜? 송아지는 애굽의 신이에요. 애굽의 신. 애굽에서 섬기던 신이라니까. 그럼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방식으로 섬기는 거예요. 자기 방식으로. 그러니까 애굽의 신은 어떤 신이냐? 눈에 보이는 신이에요. 눈에 보이는 신.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신은 눈에 보이는 신이 아니에요. 위에 계신 신이란 말이죠. 그게 위에 계신 신인데 이 위에 계신 이 신이 백성들 속에 그 뭐냐?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줄게 약속을 주신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그것을 이제 언약으로 다스려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보인단 말이야. 그냥 이건 믿어야 될 문제야. 믿어야 될 문제. 내가 너를 복준다 할 것 같으면 그냥 믿어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믿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줘야 믿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는 뭐냐, 언약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이 뭔 줄 아세요? 이거예요, 이거.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 근데 유대인들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정석이에요. 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죠? 실제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존재하잖아요.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보이는 이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죠. 아멘? 그럼 우리는 보이는 이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사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니까. 근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이게 믿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뭐 하느냐? 보이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은 뭐 하느냐? 보이지 않는 저 세계를 모르니까, 이 사람들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시해 주지 않을 것 같으면 모르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 신을 만들고서 섬기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들은 익숙해요. 보이는 세계 신을 섬기는 게 익숙하다니까. 그래서 이 금수아지 만드는 것도 다른 거 없어요. 눈에 보이는 신을 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세요. 23절이에요. 23절.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자, 이 얘기가 뭐냐면 모세가 내려와 가지고 지금 누구를 추구하느냐면 아론을 추구하는 거예요. 아론에게. 아론아, 도대체 네가 어떻게 됐길래 이 백성들에게 이래 큰 소화제를 만들라고 이렇게 뛰놀게 하느냐? 그러니까 아론이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거예요. 해명을 하는 게 뭐냐? 니는 올라가가지고, 신에서 올라가가지고 금방 올 줄 알았는데 오질 않고 이러니까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내보고 내 행태에 와가지고서 모세는 어찌 됐는지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 그럼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신은 애굽에서 아는 그 신밖에 없는 거예요. 아론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아, 그래. 그럼 우리가 애굽에서 섬기던 그 신 하나 만들자.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금수아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론도 보세요. 아론도 애굽의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없어요. 다만 이제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아는 건 모세밖에 없어. 모세밖에. 근데 그 모세가 지금 눈에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신적 존재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없으니까 뭐 하냐? 멘붕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보이는 신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보이는 신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금수아지라니까. 그걸 지금 이 시대로 해석을 해봅시다. 우리도 애굽 사람하고 똑같아요. 지금 출애굽한 사람하고 똑같다니까. 우리가 이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 없어요. 우리도 눈에 보이는 신을 원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시대 누구로 나타난다? 목사로 나타난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로. 응? 지금 한번 보세요. 아론이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알고 있었던 것 같으면은 백성들이 이렇게 큰 소리를 치더라도 해주지 말아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의 타락은 다른 거 없어요. 계시를 받지 못한 목사가 목회를 하면 그때부터 다 타락하는 거예요. 왜? 인간들 비율을 맞춰줘야 돼.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걸 원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그게 지금 이 시대로 올 것 같으면 등 따시고 배부른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른 신을 달라는 거예요.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신을 해달라.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교인들이 목사에게 설교를 주문하는 시대예요. 주문하는 시대. 그럼 교인들이 목사들에게 주문하는 설교는 어떤 설교겠어요? 하늘의 말이겠어요? 땅의 말이겠어요? 땅의 말이죠. 그럼 땅의 말을 해주면은 성도들은 좋아하는 거예요. 교인들은. 왜? 땅의 것을 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은 땅에서 평화를 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의 속성이거든요. 그러면은 언약의 후손들은 땅에 속한 자예요? 하늘에 속한 자예요? 하늘에 속한 자죠.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계속해서 목사들은 각인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장차 가야 될 곳이 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것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계속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진짜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만 남고 나머지는 다 떠나겠죠. 그죠? 다 떠나겠죠. 그러면은 진짜 그 목사가 하늘에 속한 자일 것 같으면은 다 떠나더라도 그것을 두려워한다 안 한다?
들어오고 하지 말아야 되겠죠. 교인들 떠나든 말든 어차피 목회라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목사가 할 일이지 교인 끌어모으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 목사는 오로지 누가 예수의 양이냐? 예수의 음성만 전하면 돼. 예수의 음성만 전하면 돼. 그럼 예수님께로 난 자들만 남게 돼 있단 말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났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믿겠다고 쫓아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표적이다, 표적.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누구든지 나를 먹으면 영생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숨거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들은 육신의 떡을 원하는데 뭐 예수가 산떡이라 그러니까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니까 다 떠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섭섭해했다 안 했다? 섭섭해하지 않았어요. 묻잖아요. 제자들 보고 너희들 들어갈래? 그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네게로 가고 그러니까 왜 제자들은 못 떠났을까요? 그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선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택한 자는 가고 싶어도 못 가. 왜? 그 속에 끈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멘? 네.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듣게 되어 있다니까. 소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옆에 있는 닭을 잡아먹는다, 못 잡아먹는다? 못 잡아먹죠. 신자는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은 그래요. 차라리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점점점 이렇게 하면서 뭐 합니까? 내가 빌어먹을 짓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명 받았는데 교인들 비유 맞춰가지고 내가 뜯어먹기 위해서 내가 가만히 있을러 이렇게 헛소리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은혜 말씀만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론이 만약에 계시를 받았을 것 같으면 이런 짓을 했다 안 했다? 안 했. 모세에게 덤벼설 것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모세가? 이 금송아지 만들어줬을까 안 만들어줬을까요? 안 만들어주죠 당연히. 그만큼 이게 계시가 중요한 거예요. 인간은 계시가 단절이 되면은 뭐가 오느냐? 땅에 보이는 걸 찾게 되어 있어요. 이건 본성이라니까, 본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뭐 하느냐? 광야 40년 동안 그걸 고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으로 이게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출애굽한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임당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은 개가천선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지금 모세가 아론에게 책망을 하니까 아론이 자기 변명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모세가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이 아론을 보고 하는 얘기가 너희가 지금 한 짓이 뭐냐? 백성들로 방자하게 향하고 저들이 원수의 여호와를 원수의 목전에 조롱거리를 만들어놨다, 수치거리를 만들어놨다. 이 얘기는 곧 뭐냐? 애굽에 있던 백성들 금수아지를 섬기던 자들을 광야로 빼집어놨는데 여기 와서 똑같이 금수아지 섬길 것 같으면은 저기 있는 애들이 얼마나 우습게 여기겠냐 이 얘기거든요. 조롱거리란 말이야. 조롱거리하고 방자하게 하고 이렇게 했다 이 얘기인데 이 얘기를 하고 나니까 모세가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사람들 나와 이렇게 하니까 레위 자손만 나오는 거예요. 레위 자손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레위 자손도 금수아지 섬겼다 안 섬겼다? 섬겼어요. 똑같이 섬겼다니까. 똑같이 섬겼는데 모세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을 때 왜 레위 지파만 나오냐 말이죠. 레위 자손들만 나오냐 말이죠. 이것은 곧 뭐냐?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서 나왔다는 얘기는 이걸 신약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가지고서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를 했을 때에 그 설교를 듣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죠. 어떤 놈들은 일을 가는 놈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어찌 앓고 있죠. 그럼 어찌 앓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누구에게 속한 자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속한 자죠. 그 하나님께 속한 자를 구약에서는 뭐로 나타나느냐? 레위지파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지파는 하나님의 속한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민수기서 봅시다. 민수기서. 민수기 3장을 봅시다. 민수기 3장 12절을 봅시다. 12절. 11절.
11절, 12절, 13절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해에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은즉 레인은 내 것이라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히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백성들 앞에서 레위 지파를 불러 세워가지고서 뭐 하느냐? 이들은 곧 누구냐? 내 것인데 누구를 상징하느냐? 장자를 상징하는 거야. 장자를.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장자가 죽어질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살아났잖아. 이스라엘 백성들. 그죠?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살아난 이 사람들을 전체를 일컬어서 하나님께서 뭐 하냐? 내 장자야 그랬다면 내 장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장자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너희 집에 있는 마지는 무조건 다 내라 그러는 거예요. 너 아들이든 짐승이든 다 내라는 것은 너희들 자체가 내 것이란 뜻이거든요. 내 것이란 뜻. 이해되죠? 네. 그 장자만 하나님 것이고 나머지는 하나님 것 아니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들 때 이스라엘 자체가 요걸 이렇게 하나를 해보세요. 이스라엘 자체가 어디서 나왔어요? 아브라함 언약이 나왔죠. 아브라함 한 사람 데려가면은 지금 이스라엘이 딸려가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 속에 이스라엘 전체가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복속이 되어 있죠. 귀속이 되어 있죠. 그렇죠? 지금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나왔지만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귀속을 시켰냐? 레위지파에게 귀속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지파가 곧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장자지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레위지파는 분깃을 안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세상에 떡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거 보고 사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말씀.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레위지파에게 11조 갖다 바치는 거예요. 11조. 그럼 11조가 곧 뭐냐? 만물이고 초태생이고 그런 의미란 말이죠. 그럼 11조를 바친다는 얘기는 나도 하나님 것입니다. 이 뜻이거든요.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레위지파가 나온 거예요. 레위지파가. 모세가 이런 소리 했잖아요. 너희들이 다 이렇게 금송아지 만들어 놔놓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하나님을 너희들이 우습게 만들어 놨다. 이 나쁜 놈들아. 그래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누가 이 비분강제하는 마음으로 나올 거야. 그러니까 레위지파만 딱 나오는 거예요. 이 레위지파가 하나님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뭐 했다? 헌신했다 그러거든요. 지금 모세가 레위지파를 불러가지고서 너희들이 이스라엘 진중에 다니면서 칼로서 사람들 죽이라 그러잖아요. 그래가 몇 명을 죽여요? 3,000명을 죽이죠. 3,000명을. 그 3,000명을 죽이는데 레위지파가 지금 누구를 죽이느냐? 남을 죽여요? 자기 동족을 죽여요? 자기 동족을 죽이죠. 자기 아들도 죽이고 자기 형제도 죽이고 자기 가족도 죽이고 막 죽이는 거예요. 이게 죽이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결국은 뭐냐? 레위지파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해돼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예표적으로 무엇을 보여주느냐면은 장차 성막에서 일어날 제사 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실 때에 출애굽기 5장에 볼 것 같으면 15장에 볼 것 같으면은 이들은 내 성소라 그런다니까. 출애굽기 15장 봅시다. 출애굽기 15장 13절 봅시다. 13절.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17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지어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그러죠. 성소로소이다. 그저 보세요. 이스라엘 자체를 하나님께서 뭐로 보는 거예요? 성소로 보는 것이죠. 그죠? 성소로. 그럼 성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것이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럼 성막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요?
흠없는 재물이 죽어서 죄인이 용서받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죠? 죄인이 용서받는 것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하나의 성막 제사를 지금 레이지파를 통해서 드리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레이지파가 범죄한 자기 동족들을 죽이는 것은 이것은 곧 뭐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걸 이대로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레이지파를 하나로 이렇게 하나로 의인화시킬 것 같으면 누구로 나타나냐? 예수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하느냐? 죽이는 일을 하신다니까. 그 죽이는 것이 곧 뭐 하느냐? 살리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 옛사람에게 예수님은 복을 주시지 않아요. 우리 옛사람에게 복은 이 옛사람이 받는 복은 땅의 복밖에 모른다니까. 땅의 복. 그래서 예수님은 땅의 복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고 하늘의 복을 주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복을 원하는 우리 옛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약에서는 우상을 뭐라 그러냐? 우리 안에 탐심이라 그런다. 탐심. 우리가 누리는 이 탐심은 전부 바라는 것이 어디 거예요? 하늘 거예요? 땅의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이 몸뚱이를 가지고 어디 걸 원하느냐? 이 땅의 떡을 원하는 거예요. 땅의 걸. 이 탐심을 가지고서 계속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떡 주세요. 하나님 떡 주세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런 거 구하지 말아라.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 얘기는 너희들은 이방인이다 아니다. 아니란 얘기잖아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근데 백성들이 그의 나라에 그 의를 구하고 먹고 있고 마실 거 안 구했어요? 아니면 먹고 있고 마실 걸 구했어요? 그렇죠. 먹고 있고 마실 걸 구한다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 우상성이 그대로 안고 있다니까. 그래서 이 우상성을 죽이는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 편들어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을 뭐 한다? 죽이는 일을 하는 거. 이 육신의 소욕이 곧 뭐냐? 탐심이라니까. 탐심. 이해되죠? 지금 레이지파가 이스라엘을 3,000명은 샘플로 죽였어요. 그럼 이스라엘 다 죽인 것이 되는 거예요. 다 죽인 것은 뭐냐? 떡을 요구하는, 보이는 신을 요구하는 이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옛사람을 죽인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먼저 십자가에 죽이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홀로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었다니까.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의 후손으로 난 자들은 죄 아래서 났기 때문에 죄 아래서 난 자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란 말이죠. 자기를 위해서. 그러면 자기를 위해서 이 섬기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와도 여전히 우리는 우상숭배적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뭐 하느냐?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도 강단에서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무엇을 하느냐? 우리 옛사람을 죽이는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아무리 점잖게 와가지고 나는 아닌 척해도 아니에요. 이 욕심이 없는 사람 없다니까. 우리는 여전히 뭐 하느냐?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내가 신이라니까 내가 왕이고. 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레이지파의 칼로 죽인다니까. 그 칼이 곧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에? 히브리 4장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를 죽이는데 뭐를 죽여요? 칼로 죽여요? 말씀으로 죽여요? 말씀으로 죽이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레이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느냐?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난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습성을 알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낸 것은 그들을 죽이기 위함입니까? 살리기 위함입니까? 살리기 위함이죠. 애굽의 사람은 죽이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새 사람을 준비를 해놨는데 이 새 사람은 옛 사람이 받아낸다 못 받아낸다? 못 받아낸다 그러잖아요. 그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는 이 이야기는 새 언약은 우리 이 몸뚱이를 못 받아내 이게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새 언약은 새 사람에게 담아지는 거예요. 아멘?
새 언약은 옛사람이 못 담아내요. 왜? 옛사람은 법에 있기 때문에 이 법에 속한 사람은 새 언약을 못 담아낸다. 이 법에 속한 사람은 끊임없이 뭐냐 자기 의를 축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새 언약을 예수님이 주시는데 이 새 언약을 담을 수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뭐 하느냐? 우리 옛사람을 뭐 한다?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려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은 영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됐어요. 장차 예수님이 오시면은 실제적인 사건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신 것은 영적 구원을 주신 거예요. 영적으로. 재림은 언제? 재림은 뭐냐? 실제 구원을 주는 거예요. 몸의 구원을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를 죽이는 일을 하셨다니까. 우리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내려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옛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뭐하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만들었단 말이죠. 아멘? 그게 지금 현재는 우리 안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는 이 일들은 날마다 일어나는 거야. 날마다. 날마다. 이 몸뚱이가 존재하는 한은 옛사람은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말씀을 통해가지고 날마다 우리를 뭐 하느냐? 죽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죽이는 일들이 뭐냐? 어찌할 거예요? 어찌할 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통해서 상하고 통제하는 심령이 일어났어. 주여, 내가 또 주의 백성이면서도 내가 또 이렇게 애굽 사람같이 금수아지를 섬기고 있었네요. 탐심이란 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네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토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회개는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성령이 하게 해서야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기껏해봐야 회개해봐야 뭐하냐? 자기 잘못된 거 반성하는 것밖에 안 된다니까. 울고불고 해가지고 다시는 안 그렇게 했는데 또 한다 안 한다? 아이들 키울 때 그러잖아요. 잘못했으니까 다시는 안 한다고 수없이 하는데 또 하죠. 돌아서고 나면 또 하죠. 둘이 싸움하고 있어. 싸우지 마라. 혼내고 내가 가고 같으면 문 딱 닫는 순간 어떻게 해요? 애들이 쿡 찔리면서. 그게 인간이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안 된다니까, 이 그릇이. 그래서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나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신 사건은 우리에게서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계속. 아멘? 비록 예수님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셨지만은 그것을 지금 우리 안에서 계속 날마다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왜 적용을 시켜야 되겠어요? 이 몸뚱이가 그 말씀을 담아낸다, 못 담아낸다? 못 담아낸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몸뚱이가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뭐 하냐? 십자가 사건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아멘? 그럼 이 몸뚱이 벗어지고 하늘의 몸을 덧입을 때 그때는 지켜낸다, 못 지켜낸다? 지켜내죠. 왜? 죄와 상관없는 몸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면은 죄와 상관없는 몸 만들어주기 위해서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근국은 어디까지 가느냐? 몸의 구속까지 가는 거예요. 몸의 구속까지. 근데 지금은 무슨 구속이다? 영적 구속을 받은 거예요. 영적 구속을. 그 영적 구속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맞아, 내가 잘못됐어. 또 잘못됐어. 우리가 개가천선돼도 완벽하게 살아가는 거 없어요. 그런 인간 없어요, 이 땅에.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그렇게 살아내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뭐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고서 그 찔림 받으면서 누구를 바라보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4장 12절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지금도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가지고서 우리를 누구를 바라보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주여, 내 이런 죄 때문에 주님 죽으셨네요. 아멘? 그래서 레이지파가 장차 성막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을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의 성막이니까 이해되죠? 성막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레이지파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3,000명이 죽음으로 인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살아나 버렸죠. 그죠? 3,000명이 죽고 그 3,000명은 곧 뭐냐? 희생제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그러잖아요. 죽이려면 다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다 죽이지 않고 3,000명을 죽이는데 그것도 누가 죽이느냐? 레이지파가 죽여요. 레이지파 지혜들은 금수가지고 숭배 안 했는가? 똑같이 숭배를 했어요. 그런데 모세 그 준엄한 말에 너희들이 백성들을 방자하게 하고 이건 하나님이 모욕하는 것이고 조롱하는 행위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의분이 일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회개가 일어난 사람이 누구냐? 레이지파만 일어나는 거예요. 레이지파. 그 레이지파가 그 뭐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란 말이야. 그럼 레이지파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지금 뭐 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집행하는데 우상 숭배한 자들을 죽임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취해먹거리에 있는 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족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 자기 가족의 죽음 속에는 자기 자신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응? 이것이 이제 성막에서 이루어진 제사 제도를 샘플로 보여주는 것이고 장차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을 일컬어가지고 여호와께 뭐 했냐? 헌신했다 그래요. 오늘 본문 다시 들어가 봅시다. 27절 보세요. 27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익대하여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그 사람이 그 친구 각 사람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명하며 이들이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을 죽인 바 된지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여기에서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는 얘기가, 이 헌신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뭔가를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을 헌신이라 그런다니까. 헌신하면 이 단어 자체가 파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뜻은 뭐냐? 뭐를 충만케 하고 채우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무엇을 채우고 충만케 하는 일들을 하느냐? 신약적으로 올 것 같으면은 우리 옛사람을 죽이고 우리 안에 무엇으로 충만케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충만케 하시죠. 그죠? 하늘의 것으로 충만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한다 이렇게 할 때는 내 몸도 이렇게 드리는 그 개념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서 키워가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이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뭐 한다? 자라간다 그러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말할게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속성들은 빼내버리고 예수의 속성을 우리 안에 채우는 거예요. 아멘? 그럼 레이지파가 지금 사람을, 그 우상숭배한 사람을 죽인 것은 그 우상숭배하는 놈들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덕을 보겠다는 자들이잖아요. 요런 놈을 죽이는 것이 곧 뭐냐? 헌신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우리 안에 우상숭배하는 나를 죽이는 것이 헌신이라니까. 이해돼요? 내 안에 우상숭배하는 내가 있어요. 요 놈을 죽이는 거예요. 아멘? 그 요 놈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은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내 죄를 깨닫게 만들고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 일어나게 만들고 회개하게 된단 말이죠. 그럼 그 회개하는 그 사건이 곧 뭐하냐? 헌신이 되는 거예요. 헌신이. 하나님 앞에 헌신이. 아멘? 신앙이라는 것은 날마다 우리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내 안에 정과 욕심을 다 빼내버리고.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그러잖아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계속해서 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12장에 가가지고 뭐라 그러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몸을 뭐 하라? 사한제사를 드리라고 그러잖아. 로마 12장 한번 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 보세요.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고 신의를 분별하고 살아. 아멘. 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뭘 드려라?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그러죠. 뭐를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그래요? 몸이지요, 몸. 아멘? 그럼 이 몸을 어떻게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이걸 자기 부인이라고 그런다. 자기 부인. 아멘? 우리 안에 정과 욕심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세상에 대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러잖아요. 요한일서 2장에서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 것에는 하나님 사랑이 없다. 근데 이 세상 것이 뭐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더라. 근데 우리는 구하는 게 전부 그것만 구하고 있단 말이죠. 마태복음 4장에 볼 것 같으면은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주겠다는 것이 뭐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마귀라는 놈은 우리 몸뚱이를 편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 필요한 걸 다 주겠다는 거예요. 내게 절만하면. 그래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흙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흙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구원이라는 것은 흙의 사람이 죽고 하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잖아요. 말씀의 사람으로. 자, 구원의 궁극적인 구원은 뭐냐?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뱀과 아담을 내어 쫓으면서 뱀에게 뭐 하느냐? 종신토록 흙을 먹으라면 줬잖아요. 그 흙이 곧 뭐냐? 에덴 동산 바깥 세계가 흙인 거예요. 흙.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를 하자 아담을 에덴 동산 바깥에 내어보내고 아담이 살아갈 땅을 뭐 해버립니까? 저주해버리죠. 그러면 아담이 살아가는 땅은 이 에덴 동산 바깥인데 그게 이 세상이라니까. 이 세상. 그럼 이 세상의 것은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저주한 곳이라니까. 근데 뱀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그것을 복으로 둔갑을 위장을 시켜가지고 백성들에게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뱀과 같이 땅에 속한 자들은 뱀이 주는 복을 복으로 받는 거예요. 아, 이게 복 받았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도 교회들이 복 받았다 이럴 것 같으면 어디 걸 내놔요? 다 땅에 걸 내놓는다니까. 부자 된 걸 복 받았다 그러고 교회 부흥된 걸 복 받았다 그러고 이걸 다 복으로 여긴단 말이죠. 이건 뱀이 제시한 복이에요. 아멘?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법은 땅의 복이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죠. 하늘의 신령한 복이죠. 그래서 하늘로서 난 자들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복으로 구하는 것이지 땅의 걸 구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이 와가지고 자꾸 뭐가 주냐? 이 땅의 걸 가지고 복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그러죠. 그럼 무엇입니다? 예수님 밥 안 먹고 살았어요? 예수님도 밥 먹고 살았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살았으니까 맨날 말씀 뜯어먹고 사는데 말씀을 어떻게 뜯어먹고 사는데? 그 얘기는 살아가는 가치란 말이죠. 의미. 우리가 밥 먹고 사는 것도 내가 직장생활 하는 것도 내 몸뚱이 유지하기 위해서 직장생활을 한다 같으면 그 직장생활 지금 뭐냐? 떡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직장생활을 하지만은 그러나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늘 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 사람이라 이 자세로 살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은 이 땅에서 뭐 하느냐? 주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비주류로 살겠죠. 비주류로. 그러니까 세상 것이 없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목맨다 안 맨다? 목맬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것은 떡을 쫓아가야 함에도 떡을 포기하고 말씀을 쫓아오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에 이렇게 예배를 참석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만약에 현대장소 같은 데 볼 것 같으면 주일날 특근하면은 평상시보다 곱빼기를 많이 주죠. 2배 주죠. 그럼 돈 쫓아갈 것 같으면 주일날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가야 되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비록 주일날 가서 특근하면 많이 준다는 걸 알지만은 포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이게 곧 뭐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돼요? 아멘. 정신자세로 봐. 정신자세. 응? 그럼 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또 자칭 복음 안다는 사람은 아이 목사님 교회 오나 안 오나 내가 어디에 가 있든지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그러면서 주일날 출근해가지고서 꽃배기로 받아먹고 사는 사람들 또 자기 합리화시키겠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신앙이라는 것은 반드시 뭐 하느냐? 희생을 동반하게 돼 있어요. 희생을. 아멘? 가나안 땅으로 향할 것 같으면 애굽은 점점 멀어지겠어요? 가까워지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가 가나안이고 여기가 애굽이요. 내 몸뚱이가 이리로 가면은 이쪽하고 멀어지고 이쪽으로 가면 여기가 멀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마찬가지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 있는 곳에 몸은 가게 돼 있어요. 내 마음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우면 몸은 어디로 가고? 교회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쉽고 자기 육체의 쾌락이 좋을 것 같으면 교회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 골프장으로 가겠죠. 어디 놀러 가겠죠. 돈 벌러 가겠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서 신앙생활 잘해도 복음만 한다. 이거 다 사기야, 사기.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을 안 믿는다니까. 우리는 이 찔림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내가 잘못됐구나.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어찌할꼬 나온다 안 난다? 나와야 돼요. 그게 나오게 됐다는 게 자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내 신앙을 추임받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아니면 뭐가 잘못됐는지 교정받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교정받기 위해서 들어야죠. 여러분들 거울 볼 때 뭘 봐요? 얼굴에 티가 묻은 거, 이거 뭐 잘못 묻은 게 있지 않나? 이거 위해서 보잖아요. 그럼 거울 앞에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냐? 이걸 하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이 말씀이 늘 거울처럼 우리에게 찔림으로 온단 말이죠. 내가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 입술로는 예수 하지만은 예수님 초림 당시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듯이 그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그 이야기가 내 모습이구나. 이런 것들이 우린 고발당해야 되는 거예요. 고발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중국 가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그 이야기가 너무나 충격이라는 거 그러잖아요. 우리는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럴 때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걸 믿었는데 신앙생활이 오래되다 하면서 이상하게 하나둘 낙진이 생기는 거예요. 떡지 않아가지고서 말이죠. 나중에는 예수를 뭐 하느냐? 이용 대상으로 삼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얘야 너는 옛날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았는데 지금은 왜 자꾸만 뭔 일 때문에 찾느냐? 네 욕심 때문에 찾느냐? 내가 네한테 이렇게 이용가치밖에 이용 안 되냐?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주여 죽여주시오 나와야 된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우리 예수를 그렇게 믿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됐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영악해지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주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이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에 이용하기 시작한다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 사람들이 전부 뭐하냐? 위선이 되는 거예요. 그 로마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걸 영적 뭐다? 예배라 그러죠. 근데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하면서 그 다음에 12장 이후로 쭉 나오는 것이 뭐냐? 교회 안에서 너희가 받은 은사대로 각각 뭐하라?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너희 몸을 산제에서 드리라 그러니까 몸을 어떻게 드리는데 그것이 지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요. 사도 바울은 12장 이후부터는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줬으니까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 뭐 하라? 교회 안에서 뭐 하라? 섬기라 그러는 거예요. 섬기라고. 그게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영적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반드시 우리 몸을 원한다니까. 하나님께서 내 옛사람이 죽어지고 내가 지금 죽는 거예요. 맨날 죽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범죄한 우상 숭배한 그들을 죽이는 것을 모세는 뭐하냐? 헌신했다 그러는 거예요. 헌신했다. 너희들이 참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 하나님은 요런 자를 죽이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새벽거리로 삼고 하나님 복음조차도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내가 이렇게 이 악당이 날마다 말씀을 통해 가지고 파쇄당하고 죽임 당할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 예레미야가 뭐라 그래요? 내 말이 방망이 같지 않더냐? 반석을 깨뜨리는 방망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러고 말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날마다 우리 자신들이 부인이 돼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에 볼 것 같으면은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양과 염소. 여러분들이 올바로 헌신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체크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그 팁을 하나 드릴게.
여러분들이 법으로 행한 것은 몸이 기억을 해요. 법으로 행한 것은. 내 몸이 기억을 한다니까. 이 얘기는 뭐냐. 내가 법으로 한 것들은 옛날에 내가 뭐 했고, 옛날에 뭐 했고, 이게 다 기억이 나. 이게 법으로 한 거예요. 이게 염소들이 하는 거예요. 염소들은 뭐하냐.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양과 염소 비유할 때 내가 줄일 때 너희들이 나를 먹이고 내가 옥에 갔을 때 너희들이 나를 돌아보고 내 병 들었을 때 너희들이 나를 치료하고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양들은 뭐라 그래요. 언제 그랬는데 우리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여기 은혜로 한 사람이라. 그게 은혜로 한 사람은 몸이 기억을 안 해. 은혜로 했기 때문에. 왜?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했기 때문에 내 몸이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이걸 성령의 은사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게 성령의 은사를 한 사람은 자기가 교회 안에 한 것들이 하나 기억이 한다. 속된 얘기로 집 팔아서 교회 바쳤다 할지라도 거기에 기억한다 안 한다. 내가 꿈 같은 얘기 한다 지금. 이게 은혜로 하는 거예요. 몸이 기억을 못한다니까. 은혜로 하는 것은. 근데 법으로 행한 것은 옛날에 내가 한 것 그 요만큼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뭐하냐. 거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런 걸 받지 않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해도 모자란 것 같고, 근데 법으로 하는 사람은 해도 너무 한 것 같고 이만큼 했으면 됐지. 이만큼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 나를 따라오 그러다. 자기를 포기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몸도 마음도 뜯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에 드리라 그러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결국 우리는 뭐냐? 신앙생활을 은혜로 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법으로 지금 토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뭐 했잖아. 특히 교회 안에서 보면 개척 멤버들이 섭섭해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그래도 여기에 와가지고 행기 얼마 안 돼서 목사님 섭섭해요. 옛날에 그런 적이 있다는 게 실제. 이사 오기 전에 저쪽에서 있을 때 그랬어요. 새로 오신 분들이 와가지고서. 그럼 목사는 당연히 새로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관심 갖고 돌봐야 되겠잖아요. 내가 광고를 했어. 여러분들 저렇게 새로운 분들이 몇 가정이 왔기 때문에 내가 저분들 케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당신들한테 조금 서운했더라도 양해를 해라. 광고를 그렇게 했는데 세상에 예배를 끝나고 데려가가지고 지네 집에 데려가가지고 온갖 내 욕을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 온 사람들이 그러더라니까. 목사님 어떻게 저 사람들이 왜 목사님 자기 집에 데려가가지고 그렇게 그 욕을 하고 그렇게 하냐고. 그때 그러더라고. 때려 죽이려고 그랬다 그러더라고. 그게 뭐냐면은 꼭 요한 1세에 나오는 드메드로와 같이 말이죠. 새로운 사람 올 것 같으면 불로 들이받아가지고 다 쫓아내고 이런 모습들이라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 자기는 헌신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새로운 사람들이 하게 될 것 같으면 자기 믿음 없음이 자꾸 뭐가 되냐. 들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하는 사람들 태클거리는 그 뭐냐. 자기 안 하는 것이 감추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게으름 이런 것들을 뭐하냐. 다른 사람이 함으로 해서 드러나니까 그걸 감추기 위해서 안 하게 하는 거예요. 남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한국말 썼다면 늙은 닭이 뭐 한다? 알도 낳지 못하는 늙은 닭이 알지 않는 닭들을 쪼아가지고서 죽이는 일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 우리 신앙들이 얼마나 허상으로 그러고 있느냐 말이죠. 흙으로 그러고 있느냐 말이죠. 또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이 진짜 언제 기뻤느냐. 처음 예수 믿을 때가 기뻤어요. 근데 믿어가면 믿어갈수록 여러분들은 점점 뭐냐. 부처님 닮아간다니까 얼굴이. 이 말이 이해 안 되죠. 부처님 닮아간다는 얘기가. 속은 탐심이 가득한데 아니면서 아닌 척. 그러잖아요. 돈값도 바쳐라. 참 우리는 외식하고 위선을 떨고 있단 말이죠. 그게 우리 안에 이게 뭐 탐심으로 자리 잡고 있어. 이걸 죽여야 돼. 이거 안 죽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가 되어져야 돼요. 타협하게 하면 안 된다니까. 타협하게 안 된다. 세상에 목사님이 이런 설교는 하지 말고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여러분들이 제가 타협을 하려고 해도 여러분들이 못하게 해야 돼요. 목사님 우리가 어디 목사님 그런 이야기 들으려고 교회 온 것이 아닙니다. 저 위의 소식 전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주세요. 세상 사람 비유 맞추는 거 이런 거 우리 듣기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응?
목사님, 저 이런 얘기를 하면 저쪽 사람들이 저기 가슴 아파하니까 앞으로 이런 얘기 하지 말아주세요. 그건 아니에요. 헌신이라는 것은 날마다 내가 뭐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타살당하는 거예요. 말씀에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안에 있는 정과 욕심, 세상에 대한 모든 것들이 참 깨어지고 바스라져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죄인이 또 발각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긍휼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이 제대로 가는 것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는 죄라는 죄는 다 끄집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다 끄집어내는 일. 응? 40년 동안 그들 속에 있는 죄라는 죄는 몽땅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예요. 그래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그걸 죽임을 통해서 이세라, 태어난 이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이 몸은 날마다 뭐 하느냐, 말씀 앞에 바스라지는 일들을 당해야 돼. 그러고 나서 새로 뭐냐,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맞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그럼에도 내가 살고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 때문에 내가 살고 있구나. 그 은혜 고맙고 감사하구나.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이 요 세 사람이라니까. 세 사람. 응?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모세가 레이지파를 통해 가지고서 우상숭배한 그들을 뭐 하느냐, 도륙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제가 여러분들의 이제 이 레이지파 입장에 서 가지고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이 옛사람, 탐심을 품고 있는 요 사람, 이거 지금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뭐 한다? 헌신이라고 그러잖아요. 헌신. 헌신이라는 것은 반드시 뭐냐? 몸이 드려지는 거예요. 몸이 드려지는 거.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이 몸이 제물 되어서서 그렇게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니까. 앞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날마다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이 정도면 됐지, 자기를 자꾸 추인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우리 귀가 가려워가지고 자기 사욕을 스승을 쫓아다닌다는 이야기가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 그 소리를 듣고자 한다니까. 아니에요. 진짜 좋은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를 거슬리게 해줘야 돼요. 우리를 거슬리게 해줘. 근데 우리는 그 거슬리게 하는 그 소리를 듣기 싫어한다니까. 친구들이, 애들이 자라다 볼 것 같으면 꼭 같이 의논하고 하는 게 누구하고 하느냐? 지하고 똑같은 친구들하고 이야기하잖아요. 부모님은 항상 좋은 소리 해주는데 부모 말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 거 똑같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막이 지어지기 전에 이 성막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은 결국 죄인이 흠없는 제물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제사제도인데, 지금 이 제사를 미리 뭐 하느냐, 모세는 뭐 하느냐, 레이지파를 통해 가지고서 범죄한 자들을 죽이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 그러고, 성막에서 드려지는 이 제사도 하나님 앞에 헌신이 되는 것이고, 지금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옛사람들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긍휼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모습이 또 헌신이 되는 거예요. 헌신이. 예? 죄가 뭐냐?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꿈틀거리고 있어. 다 이게 솟아나고 있다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이것이 깨어지고, 내가 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구나.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이용하려고 했구나. 이것이 고발당해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그 주님 바라보면서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도와주소서는 그 자리로 여러분들 나아가시길 주여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날마다 우리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려내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찔림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 아픔은 결국 새로운 살을 돋게 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려내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 앞에 깨어지고 어찌할꼬 하는 그런 심령이, 상한 심령이 일어나서 십자가이신 주님 바라보면서 그 앞에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